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가져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주로 엄마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대요. 벌써 8시야, 빨리 일어나. 사실은 밥 다 됐으니까 나와서 먹어라. 사실은 밥 안 됐어요. 엄마가 해주는 건 살아앉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렸습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녔어. 문제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잘생겼어.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검증 받아야 돼요.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가정 위험합니다. 결혼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엄마가 그 신혼집에 들어와서 삽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아니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뭐예요? 바쁘면 주말에 안 내려와도 된다. 말씀은 내려와라 이죠, 여러분. 여러분 또 연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거짓말. 연인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내 첫사랑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내도 제 첫사랑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여튼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9째 계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해산 율법은요,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행하는 행위로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치 뭐 같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말아야 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는요 엄청 거짓말장이었고 도둑질도 잘했고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함께 봅시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죠? 양심 있는 분 5분 나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뭐하지 말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내 이웃의 거짓 증거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이 범죄의 희생자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거짓 증거한 그 내용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요 뭐라고 거짓 증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나가려고 하지? 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거짓 증거를 또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더 심한 노동을 가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강력한 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가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무거움을 여러분 가중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왕이 그랬어요. 왕이. 누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인데 그와 그의 후손들은 그의 삶에서 거짓말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해서 그 거짓말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일체 거짓말하며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세상의 민족보다,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거짓이 흘러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18장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여기서 의롭고 선한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청결한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뭐 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다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각종 거짓말과 거짓 증언, 거짓도 증언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요, 알게 모르게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분 했던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기 전에 더 많은 거짓말, 지금도 거짓말하고 삽니다. 예배에 오겠다고 하는데 안 와요. 기도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가정의 상황이라면 보여주세요. 낙원이겠습니까? 정글이겠습니까? 정글이죠, 정글. 어떻게 이 가정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보, 당신 아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가서 PC방에 갔어요. 엄마,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니야, 난 내가 주머니에 손댄 거 봤어. 여보, 저 녀석 혼 좀 내줘. 알았어, 내가 저놈을 반 죽여놓을게. 사실은 아들은요, 주머니에 손댄 적 없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이 자녀, 연약한 자녀, 작은 자녀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여러분 거짓으로 모함해서 몰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집에서 아들 혼내고 딸 혼내려고 막 없는 거짓말 해가지고 협박하고. 물론 저도 장본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엄마가 권력을 가지고 맘먹고 이런 거짓 상황을 연출한다면 아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왜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진실하면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 서로 진실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면서 서로 진실합시다.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빨리 물어보셔요. 네. 여러분 신의 산 율법은요, 거짓말 증거 문제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위증하는 자에게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창세기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의롭고 청결하고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오면서 보면 옆집 어떤 가정 말만 하면 거짓말, 사기꾼, 거짓, 구라치고. 여러분 위선자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관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 앞에 나올 때는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와 7세기 선지자들은 이 위증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여러분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왜 책망하겠어요? 진실로 책망하니까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합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태. 선지자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악에서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키라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냥 여러분 동굴에 가두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가진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재산법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 중범죄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진실한 증언에 대한 그 협박하는 이스라엘 안에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못하도록 지금 이때가 악한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도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물같이 흐르게 하셔야죠. 거짓말이 하수와 물같이 흐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다 거짓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기득권층을 위하여 만드는 법은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보셨어요? 뭐 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3천억을 벌어버리고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뭐 100% 기대하지 않지만은 기득권층의 그 거짓말과 부정부패들, 부동산으로 인하여 돈 버는 시대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민들이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악한 법을 만드는데 왜 이런 일에 앞장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장 2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정직한 자를 핍박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삼기 위해 뇌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돼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5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뭐합니까? 버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됩니까? 연출됩니까? 주님의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면 우리 거짓이 내 판단과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9째 십계명 말씀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 되지 말아라. 우리라고 이 시간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 안 해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원래 안 한대요. 원래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따라서 나는 원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안 하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다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요. 시작.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당신이 거짓말장이입니다. 네.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 고백하는데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이 교회 진짜 예배 못 드리겠네, 마음 불편하게 만드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귀에 달콤한 말은 다 대부분 거짓이고요, 위장입니다. 진실한 말이 선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주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당시 가장 부강하고 경제력이 탄탄했던 나라를 지금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 모양으로 부자이고 군사력도 강한데요, 그러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야다하지 않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과연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자기 일에만 바빠요. 나 소 길들이러 가야 돼요. 나 결혼식에 가야 돼요. 다 핑계가 많습니다.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판단이 법이고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정직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레위기 1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비방이 뭐예요? 헐뜯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상 몰아가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은요, 다 앞에 뭐가 있어요? 부수가 말씀 원자가 있어요. 말씀 원자. 비방이라는 것이 적어도 말이구나, 말. 상대방을 헐뜯고 왜 거짓으로 여러분 대답합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래요. 거짓말을 왜 해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예요. 나 같이 읽어요. 나예요. 나만 있고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하물며 형제들도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근거 없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풍설이 뭐예요? 바람에 떠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아닌 거.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될 말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람에 떠도는 말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전화해서 카톡으로 자기 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샤라곤 네마본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가정적이고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기 편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어느 팀장님하고 좋아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당장에 자를 거예요. 저도 잘리고. 시편 5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에 신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목구멍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혀로 진실을 말해요? 아니에요. 아첨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딱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쳐다보세요. 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까지 맙시다. 잠언 말씀에는요, 혀를 부정하고 파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풍성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말에. 우리가 뭐에 실수가 많다고요? 말의 실수. 말의 실수만 안 해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주댕이가 문제예요. 주댕이가. 여러분 주댕이, 여러분 입이고 저는 주댕이에요. 주댕이. 워낙 저도 막 이렇게 강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막 입에서 나와요. 막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요. 이렇게 막 진실을 말해버려요.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적어도 천국이에요. 옆에 분들이 이야기해요. 적어도 당신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이곳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입이고, 그러는 것은 주댕이에요. 주댕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뒷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뒷담화가 뭐예요? 뒷담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 몽돌 해수욕장에 가서 제가 돌을 주워 올 테니까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돌멩이를 입에다가 물고 살아요. 저 청년 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도전이 오든지 그냥 그잖아요. 어느 날은 그냥 작심하고 각심하고 마음 먹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회사에서도 말을 안 해요.
거래처 갖고 말을 해야 된대. 거래장 내고 영수증 내면서 사무실에 격리 아가씨한테 막 그래갖고 그 격리하고 오해 사가지고 굉장히 오해가 깊어졌는데 잘못했다고 제가 풀었어요. 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 몸이 제어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실행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혀는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맙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생명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입술을 닫아서 우리 제대로 살려면 입술을 뭐 해야 돼요?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입술 닫으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아니 사모님 한번 해봅시다. 대답하지 말아요. 자 똑바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 뭐야. 자, 박수 3번 시작. 짝짝. 박수 4번 시작. 5번 시작. 짝짝짝짝짝. 저만 말했네. 아이고 그러니까 실수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돼요.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말을 않고 침묵하면 바보같이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사람들이요 그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 있게 생각합니다. 뭔가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불필요한 말만 안 해도 권위가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리고 입술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거짓말하는 이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빈아 너희 아비가 누구야? 너희 아비가 뭐야?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자래. 아니 그 박아버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사탄에게서 아주 거짓말 교육을 잘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막 거짓말이 막 탁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주님이 그 거짓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본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마귀 사탄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가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언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빼놓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탄이가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는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보면은요, 뱀이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막 충동질하고 막 분위기를 막 몰아가요. 아,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야, 뭔가 좋은 것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만 그걸 가지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다 가지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아담은 누구를 선택해요? 사탄을 선택해서 거짓말장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다른 말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모든 일 하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 눈이 번쩍 뜨요. 모든 거. 아, 그런가? 진짜 그러네. 아,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진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안 준 거네.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마도 제일 좋은 걸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진짜겠다. 막 자꾸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것도 거짓말이고 더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아주 엉뚱한 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야 속지.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뭐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로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슬쩍 변형시킵니다. 같이 고백하자. 슬쩍 변형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여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4절 읽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고요? 아담 하와 너희 결코 죽지 않아. 그건 먹어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 결코 죽지 않는데요. 뱀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와 이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헛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쪽에서 나에게 들려온 소리가 많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원하는 대로 해. 결코 죽지 않아. 미안하지만 우리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출근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기 싫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죽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나를 통하여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오래 살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월몬수양관을 이렇게 처음 지으셨던 정기호 목사님, 강지중학교 정기호 목사님은 그의 항상 교훈이 혹여 오늘에 오실려나라는 그런 아마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혹시 오늘 오실려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정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거짓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 주님은 그 거짓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생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거짓들을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다 주님이 자기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바꿔 버립니다.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거짓을 다 바꿔주십니다. 거짓말쟁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셔요. 정리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그 거짓을 친히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를 다 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개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정직한 자가 되어라. 뭐가 정직한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이 맡기신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정직한 자예요.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부탁하셔요, 여러분. 최종적인 명령이에요. Great Commission입니다. 대위임이에요. 대위임, 명령. 증인이란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을요 사실 그대로 증언한 자를 말하죠, 여러분. 십계명 9개 계명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전 교회 예배당에서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속이고, 제가 형님 하신 분이 세상에 저를 속이고, 거기는 제가 거기에 위 건물에다 개척하고 싶었는데 김목사 거기는 교회가 안 될 때야 다른 데다 해. 그래가지고 다른 데 찾아봤죠. 근데 하나님이 587-1번지 바로 밑에 건물에다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십자가가 씌어서 보니까 형님 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이 거기다 세상에 개척한 거예요. 그 자리가 좋다고 저를 속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가서 막 부흥 집회하고 그런 분이, 이야, 좋아 보였던 동생이 개척하려는 그 교회는 그 자리를요, 여기는 교회 자리 아니다 해놓고 속여놓고 자기가 거기다 딱 개척을 해버려요. 제가 매년에 5번씩 인터넷 검색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저 김필환 목사입니다. 아마 양심 찔려고 놀랄 거예요. 오케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9째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극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투성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입을 딱 닫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 전하는 것도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잘못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참으로 부담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제대로 배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부목사 하다가 여러분 강주로 개척하기 위해서 저 김해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이 맨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개척 준비를 했어요. 그때 만난 목사님이 계셔요. 산속에서 기도원을 지어놓고 매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이다.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그때까지는 너무 제가 부족해서 정말 이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는 여러분 피부로 그렇게 깊이 깨달지 못했거든요. 그때 십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핵심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였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는 말로 사람이 살아나면 진실이고 내 하는 말로 상대가 상처를 받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함을 침묵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래요. 복음 전함을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에 내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힘들다면 그 이웃들 앞에서 내가 청결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은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정말 천재적인 사기꾼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눈먼 아버지에게 나아가 감쪽같이 형 에서로 변장하여 속여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밤중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쳐다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임금을 10번이나 속임을 받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도 망쳐버립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훈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말이 빠르고 공상 허언증 환자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다고 합니다. 고수는 거짓말 탐지기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합니다. 오늘 그것 좀 하나 가져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피노키오 있죠. 피노키오. 우리가 영적 피노키오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영적 피노키오는 되지 말자. 네. 피노키오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죽으러 가자.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거짓들이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으로 가라앉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나의 거짓됨을 깨끗하고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십계명 9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형제들 자녀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자이가 되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든 성도들 삶 거짓이 없고 진실함으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진실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